것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축복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예. 실패의 원인을 찾았으면 그랬는데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참빛교회 시대라는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은 모든 성도들이 참빛교회의 시대에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확신하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아간이 전리품을 숨기고 물론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다. 전리품을 숨기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인생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내 마음에 담고 이 사실을 세상에 전달하고 우리 이웃과 안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주신 메시지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왜 인간의 실패의 원인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찾아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원인이 뭐였느냐? 성도들이 불신자들처럼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해도 살기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 말씀에서 오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는데 실패가 뭔가도 모릅니다. 어떤 면을 보면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손에 쥐어지는 게 많으면은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성공. 그래서 어릴 때에 우리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 가서 중국집을 차려가지고 중국집이 잘 된다니까 그 사람 진짜 서울에 가서 성공했대 이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공이었느냐? 실패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실패가 뭔가도 모르고 고통이
뭔가도 모릅니다. 사업을 잘하면은 성공한 사람이고 사업을 못하면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죠. 고통이 뭐냐?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실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게 고통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 하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고통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실패가 뭔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뭐냐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르면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무식은 뭡니까? 보통 세상에서 쓰는 무식은 일자 무식,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은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무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현재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것이 무식이다. 그래서 모르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사단이 속아서 종노릇 한다는 사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다는 사실, 이게 세상에서 제일로 무식한 삶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처럼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허망한 세상 성공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이 불신자들처럼 실패하는 원인이요. 우리는 항상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담아놔야 돼요.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은 절대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 성공만 쫓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서만 우리의 삶이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요. 그런데 참된 평화와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이 세상 것으로 찾을 수 있느냐?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돈이다. 그럼 돈 따라가면은 돈도 잘 벌리고, 돈 따라가면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을 누려야,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에 가서 전도해라, 이 사람 데려와라, 저 사람 데려와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플랫폼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런 삶이 축복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밖에 눈에 보여지는 게 없다. 그래서 돈도 문화도 생활도 전부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았는데, 내가 죽도록 수고하면서 살아도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먹에 쥐어지는 게 뭐가 되느냐? 행복이 주먹에 쥐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행복 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평화가 행복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행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은 이 행복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못된 역할만 많이 하면서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리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해도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지는 원인이 뭐냐?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생은 허무해진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왜냐? 서로 교제가 없어져요.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봐요. 그전에는 어릴 적에는 그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건가도 알고, 그 집에 자식이 어디 가서 뭐 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발전해서 좋은 조건은 다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옆집에 알 필요도 없고 알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이 발전하니까 할 일이 자꾸 없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렇게 좋은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전에는 시골에서 뭐 일하고 이러면은 하루 종일 쉬는 날도 없어요. 아기를 낳아도 밭에 가서 일하다가 낳고, 나서
또 그래 놓고 바로 나가서 또 일하고, 그때의 삶하고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삶하고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때보다도 지금이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없어졌고, 내가 성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도 너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은 심심하다, 오늘은 뭐 할까, 누구에게 전화할까, 뭘 통화할까, 어디 가서 재밌게 좀 놀아볼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락만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가정 파괴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 파괴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정치도 경제도 다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더 좋아져야 할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모르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종노릇하면서 살지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 이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조금 나은 삶을 사는 데에 방향을 맞추지, 이렇게 이기적인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형사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보험이래요. 보험을 들어놓고 그걸 타기 위해서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크다. 왜?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내용을 한 번도 전달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실패의 원인을 꼭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려라. 삶의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은 일단 자신감부터 떨어집니다. 뭔가로부터 나에게 오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말은 나에게 힘이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데, 이 조종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살기 힘들다, 일하기도 힘들다, 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에 내가 영적, 육적 힘이 다 탈진돼 버렸다. 그거를 여러분들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고, 흑암의 세력과는 계속 싸우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와도 힘 있는 삶이, 자신감 있는 삶이, 뭔가가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고, 이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이 뭔가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말씀만 따라가라.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다 역사를 하는데, 말씀을 놓치면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에덴 동산에도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으니까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자꾸 보여지는 거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자신을 굉장히 열등감 속에 자꾸 몰아넣어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런데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완전히 주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게 맞구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열등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제가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이 팔자를 딱 써놓고 이거 고쳐봐라. 팔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타고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그게 무당한테 얼마나 쪽팔립니까? 딱 걸렸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팔자를 구자로도 고치고 일자로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것을 먹어도 무엇을 위해서 먹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먹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특별하게 많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차지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그렇잖아요. 누릴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해방받게 합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 이거 정말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다 자기 중심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확실하게 잡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앞서가지고 채워야만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풍성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되어져도 풍성해야 되고 안 되어져도 풍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삶을 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올해의 표가 응답 25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누리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유일성의 축복.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되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는 세상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해도 잘 되어지고 저렇게 해도 잘 되어지고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네가 네 자신을 찾아야 잘 되어진다. 그러면은 주위 환경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게 되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진퇴양난.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허무에 빠지고, 그리고 마치 내가 뭐에 걸려가지고 희생양이 된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양이 아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일 시켜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 일 시켰습니까? 이 일 해놓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는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 그래. 누리게 되면은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 참된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행복이다. 주신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행복이다. 좋은 거 있으면은 서로 나눠라. 근데 좋은 거 있으면은 숨깁니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걸 하나 개발을 했다. 이건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고 나 혼자 해 먹어야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기술은 전수를 안 한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요. 재창조의 역사는 그게 아니요. 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참된 평화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환경과 조건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누리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데도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영원한 응답 그랬는데 영원한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이제 정리 한번 하고 또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지 정리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점검하면서 살자. 그래서 영원한 응답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응답 25 그랬는데 응답 영원, 그 말은 이제 오늘 또 삶을 살다 보면 작품이 남겨지거든요. 다음 날에도 작품이 남겨지는데 그 작품을 자꾸 기록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가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저 사람은 저거를 저렇게 기록하네. 그러면 나도 이런 것도 기록해야 되겠다. 이거 제자 아니요. 이렇게 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다 주고 있는데 아간이 이 사실을 놓치니까 결국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열려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